네, 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파수꾼의 선교를 생각함. 네, 부제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입니다. 제가 내일 성령 다락방 아침 그 기도회 때 그 간증을 이제 맡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줄여서 한 20분 동안 제가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시대 파수꾼의 선교. 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사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 용어예요.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조금 다르죠. 파수꾼은 지키는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즉 하나님께로 지켜져서 이어져 와야 되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안으로 교훈의 나팔을 불고 또는 징계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자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파수꾼이었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왜 그리스도의 군사냐? 군사는 말 그대로 싸우는 거죠. 물론 파수꾼은 지키는 싸움이고, 군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파수꾼의 명칭이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굳이 왜 저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 제 이 유튜브 SNS의 필명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인데 왜 파수꾼이라고 자처하였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인데, 근데 교회가 교회답도록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도록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신앙을 개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너무나도 교회답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필명을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선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했을 때 답이 뭐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예수님이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봅니다. 산상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이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나는 것이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죠. 5장 1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누구에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형제들에게, 즉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경우에 네 생각에 야고보 기자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자, 옳은 것을 아니다, 아닌 것을 옳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쉬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옳은 것을 아니다. 이건 옳은 것을 아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즉,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아니다, 아닌 것을 옳다.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야. 그죠? 그냥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조금만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옳은 것을 아니다고는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죠? 아닌 것을 옳다고 안 합니다. 보통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근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 않으면 악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 앞이 마귀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옳은 걸 가지고 옳다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야.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순교하는 감옥에서 이제 편지 보내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이 있었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이 어떤 이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어요? 죽거든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사도 바울과 후메네오는 한때는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파선했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다 죽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한다는 은혜를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된 거겠죠. 그런 말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살고자 한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못 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데도 아니라 하고 아닌데도 아니라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도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파수꾼의 선교를 생각한다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어요.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39절 이하 쭉 보면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언제냐?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섰나니 사도시대 이미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공중으로 부활하셔 올라가시고 난 그 사도시대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유수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의미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수꾼의 나팔소리의 선교, 우리들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씀 나오네요. 신약 성경,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때에 20절에 이 사도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기름 부으셨잖아요.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말하고 곧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성령 침례 그리고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너희가 진리를 안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돼요. 오늘날 가톨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나요? 안 하잖아요.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부인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상훈 교회, 안상훈 하나님 교회,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교도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파수꾼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는 비정통이고 우리 교회는 내가 성경 보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지요.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시대 가톨릭에서 음료를 가톨릭은 성경 보면 분명히 배도한 거예요. 음료고. 그런데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혁교회들, 그 위대한 신앙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 제 보혜사인 제 그리스도인 체 하는 교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한테 전도를 누가 해요? 교회들이 하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다 인정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이만희교, 안상훈교, 정명석교도 전도를 해도 되네? 안 되죠. 그럼 우리 교회만 전도만,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성경과 맞는 전도를 한다 이러면 가톨릭이 증거를 내야 되는데 가톨릭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를 버려버렸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는요, 개혁했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버린 교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모든 교회들이 정통이다, 비정통이다, 2단, 3단이다 할 것이 자고로 모든 십자가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아버지, 아들을 다 인정하고 믿는다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파수꾼의 선교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는 선교를 해야 되겠죠. 뺨을 맞아도.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악에서 난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 언약의 10계명. 그럼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이웃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고 부당한 이익 취고 이게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단순히 또 언약의 10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누구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즉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에 들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10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부 이웃 사랑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건 누구냐? 누구예요?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 자,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도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이 어떤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선교죠. 그런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게 모래처럼. 참. 그래서 믿음도 선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 처자식 보다가 자기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비판하고 아내가 그냥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자식들이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예수에 미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 신앙을 하니 남편도 아내도 부모 처자식도 다 마땅치 않게 여겨요. 그런데도 내 신앙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말을 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결말이 맞는 신앙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수많은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지 혼자 살자는 거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 선교가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도 어떻게 말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만 주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따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 난 너 몰라. 그 사람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 문 앞에서 지도 안 되는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거지요.
소름이 안 끼치나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도 내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근심하는 사람 못 봅니다. 기독교인들 얼굴이 보면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얼굴이 어둡고 이래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먹고 사는 거, 자식,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착한 양심의 선교. 왜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는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왜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전도자의 말로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자의 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자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불법한 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참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갸륵해요. 아주 얼마나 아주 헌신적이고 순수한지.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전도를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그가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천국 문 앞에 서서 니도 안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들이 내가 천국 문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그러지도 하겠어요?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건지 본인이 몰라요. 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 저는 장로교, 감리교를 볼 때마다 정통을 주장한다 그러지 정통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주장은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안 하셨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이 자는 교회, 참 언제 한번 집에 가는데 아주 젊은 참 이 몰몬교 사람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양복 다 아주 깨끗한 옷차림을 입고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꼭 그렇게 안성호 하나님 교회 전도자들 그래요. 우리 제가 집을 가는데 선생님, 예, 무슨 일입니까? 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아, 그래요? 어떻게? 아, 6월절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 교인이지?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 영혼의 멸망의 길을 끌고 가지 말고 당장 집어치우라 그러죠. 당신들이 지금 젊은 두 친구, 당신들이 입으로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짐승과 같이 똑바로 취급하나? 그러니까 나도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 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정통을 주장하는 가톨릭도, 그리고 가톨릭이면 보편적 교회,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 모든 교회들이 가톨릭이라니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교회냐? 정통인지 비정통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인데, 문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걸 모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또 예배 때도 막 말하다 보면 마음이 격동이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 붉게 가면서 그냥 막 잘못된 교회들 보고 말이지,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막 이러니까 날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험악한 말만 하냐고. 아니, 은혜스럽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을 해야지. 왜 그냥 성질을 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러냐고. 나한테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하는 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자, 이거예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누군지를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안 하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는 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건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 성결교, 순복음교 목사들, 전도자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교회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뭘 하겠어요? 뺨을 때려요. 스데반 시대 같았으면 돌로 치려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된 단체가, 집단이 어떤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있어요. 저 중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 복을 말씀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하시고 이런 어떤 안 하셨다면, 그러면 후대에서는요, 어떤 자들이, 어떤 교회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교회들이, 기독교인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고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만 하고, 그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이라 안 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지도 안 되고 남도 못 들어가 하는 놈들이 화 있다, 마지막 심판 받을 자들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이라고 예수님이 딱 집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때는 알아요.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는. 근데 사도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누가 그런 자이고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를 확실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교회들이 다 정통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이 이단인지 성경으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단의 교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교리로 말하면 시비가 돼요. 다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뭔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파수꾼의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죠? 교단이 세운 교리와 교단이 세운 교리,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하고 맞고, 또 만약에 아닌 것이 발견되면 어저께까지는 잘못 말한 것인 걸 알았을 때 그게 아니고라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새롭게 깨달은 바를 말해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옳은 거 옳다 말해주고 이러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교회들이. 네. 네. 자, 파수꾼의 나팔소리, 마지막 시대 파수꾼의 선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는, 네, 이 말씀. 파수꾼의 선교는 요한복음 6장 38절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파수꾼의 전도와 선교가 다른 걸로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으로만 아니고 자기 말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이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땅에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바뀌어졌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니까 착한 양심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착한 양심을 가진 분이잖아요. 자기 뜻, 자기 일,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 그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장로교 감리교인들아, 자, 요한복음 5장 30절이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움이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하는 내 정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 보면 목사들이 아무런 거리가 없이 자기 말이 하느님의 말이래. 여러분, 이제 다 목사들이 말이에요. 예배 때나 강론할 때 자, 설교를 해놓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 여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더 우겨. 아, 자기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세상에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그나마 좀 덜 할 걸. 예. 예수님의 교훈도 예수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으면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고요. 요한일서 5장 9절이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커도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모세의 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아닙니까? 예. 근데 교회들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 말씀 다 아멘해, 이 말씀. 장로교인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는 바로 이 11절 때문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라. 요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요거 붙들고 나머지 앞에 거는 분명히 장로교는 하나님의 증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야. 왜? 요한일서 5장 11절 요걸 붙들고 있거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파수꾼의 선교는 아버지의 뜻대로 선교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7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증언을 누구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46,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메시아를 앙망을 했어요. 뭔 걸 가지고? 모세의 글을 가지고, 모세의 글. 그런데 잘못 말해줬던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율법 선생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전도와 선교, 아버지의 뜻대로. 예. 아버지 정언대로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선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배도한 거짓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하면 비기독교인들과 믿음이 약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이고 이단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이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그렇게 어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 보고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니도 못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안 하셨다면, 즉 다시 말해서 딱 지칭을 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딱 꼬집어서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누군 줄 압니까? 자,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주여 주여 한다 하지만은 적그리스도로 불법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진리의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군중으로 다 오는 이들 앞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닫고 지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군가를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청중들이 해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옳대. 지들이 다 옳대. 근데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해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세상의 목사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나봤나요?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참 감사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그 끝이 어떻다고? 예. 그냥 오른밤을 떼면 왼팔을 내밀어주고 가기 싫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누가 속옷 달면 겉옷 벗어주라.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화이설진저하고 분명히 그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고 어떤 집단들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땅 백성들이 칼이 임하는 이제 이 어떤 환란이 임하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파수꾼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들의 죄로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나팔 소리 들었는데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들에 돌아간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제거당하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인 것을 알았을 때에 저는 교회 문제가 어딘 줄 알았어요. 신앙을 개혁하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밖에 나가서 외치게 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면 유튜브를 보는 이 온라인 상에서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즉 골라 듣는 거예요. 가령 길을 긁어주는 사람의 말을. 그래서 안 돼서 나간 겁니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현수막을 한 벽면만하게 세워놓으면 그런 현수막을 걸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 눈에 어디 특별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영혼들이지만 어느 땐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언제 종로, 대학로 어디로 지나가는데 그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예, 오늘 우리 앞으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80%가 넘는 그 문 영혼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만 어느 땐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은혜를 입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이거 보면서 그것은 이미 사도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다른 예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가 될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고린도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또 우리가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으로 기록된 그 복음이 유일하게 참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러면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이런 교리가 다르면 진리는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교리가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들이 말하는 말들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누가 스스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스스로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교,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진짜 보혜산치 않은 이만희교, 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안상홍교,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다 예수 믿습니다. 이들도 가톨릭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 감리교만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떤 의미죠? 허황되고 말하자면 허공에다 외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바르게 말을 안 하고 다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로교에서 장로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은요,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교 교인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러면서 종교를 하는 것이지요. 예,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 죄된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하노라. 내가 나를 정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만일 내가 나를 정언하면 참되지 않다. 나를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를 보내신 이가 정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게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예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담하건대 장로교, 침례교 이런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했다거나 또는 없이 여깁니다. 감리교, 성결교 이런 웨슬레파 교회들은 폐하했다고는 안 하지만 율법을 없이 여깁니다. 율법만 없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신 예언도 똑바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하자면 유대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생이 되신 그 은혜 시대 이렇게 갈라가지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푼 말씀이라 이러면서 구약 시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아주 뭐라 그래요? 조금 인정하면은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진짜는 예수님이고 그런 거는 그림자라 이래가면서 아주 하대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림자는 다르게 말하면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어느 목사가 구약시대 모세의 글을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고 아주 그냥 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천하의 무식한 자입니다. 선무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가 가스라이팅 됐거든요. 정작 목사라는 사람이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배워온, 다시 말하면 가스라이팅 된 말을 예배 때마다 오는 교인들에게 똑같이 말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너희들이 잘 용납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저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참된 진리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이걸 말 안 하니 세상에 이렇게 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교회들이 이 목사들이 진짜 너무한다. 예수님 말씀할 때는 천국 문 앞에 서가 쥐도 안 들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근데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아니, 이렇게 딱하다니까요.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비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묻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이 어제는 이렇게 말해도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다? 진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너무나도 공공한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정언하신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신앙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시간 10분짜리를 줄여서 47분으로 줄이고 10분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해서 전도하지만 집사님 우리가 씨 뿌리게 하고 정말 애를 쓰는데요. 문영혼들은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복 있는 말,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고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청중들 앞에 특히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에 청중들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는
바른 선교와 전도가 아니다. 어려서 감리교로 그리고 장로교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저 귀를 닫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저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부문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비정통이고 나아가서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외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중들이, 우리 이웃들이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그 분별의 몫을 떠넘기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누가 아니냐는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어떤 교회가 거짓말 하는지를 말해줄 때 비로소 진리가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예. 솔직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이러한 생각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예수님이 자기 말씀은 안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누가 잘못됐는지까지 분명히 드러내셔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정인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일깨워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입술로 외쳐질 때에 우리 이웃들의 교회들이 또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어떤 교회가 정통인 진리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 이것을 분별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문영혼들이 어떤 교회가 진리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으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잘못된 교회들의 잘못됨과 그리고 문영혼들에게 옳은 것을 옳으다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는 헌신, 남은 자손들의 헌신으로 주께서 오시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회를 깨우는, 그리고 이웃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하기를 권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먼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그리하여 함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회 교회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 한 이 나라 어디에든 간에 같은 뜻으로 외치는 그런 공동체로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마음이 고단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